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 오늘은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이제 펴시면 좋겠습니다. 어,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음, 아이들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어, 학교 등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학교를 안 갑니다. 이게 왜 웃으시죠? 네. 그렇죠. 웃음이 납니다. 웃음이 어떻게 2주를 잘 보낼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연말을 너무 분주하게 보내는 것이 그닥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게 됩니다. 너무 마음에 쫓겨서 좀 사는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좀 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께 그런 시간이기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 우리는 지난 시간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 중재자,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자를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의 반역은 이 모세와 아론 중재자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일단 뭔가 마무리가 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에 민수기 17장 다루려고 하는데 제목은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네, 불과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요? 우리 박정규 목사님께서 진짜 은혜로운 말씀을 나눠주셔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좋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 좋으면서 어려웠습니다. 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면서 그래도 이제 또 건너뛸 수가 없겠더라고요. 17장을 좀 다루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17장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 또래 중에 제 친구들, 동기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4학년 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다니던 중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졸업하기 전에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아이를 아기띠에 안고 이제 학교를 간 적이 있죠. 네. 그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나름 이슈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앞에서 기도주일 찬양인도 막 이런 것도 하니까 사실 학생들이 저를 조금 알죠. 저희 신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 학생들도 저를 아는데 이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래, 저 사람. 저 사람. 벌써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래. 이런 얘기 들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나름 마음속으로 이제 결심하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을까요? 친구가 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친구로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육아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이는 친구가 아니라 아빠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실수를 한 거죠. 친구 같은 아빠여야 되는데 그냥 친구처럼 되어버린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때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제가 제 아버지라는 권위가 손상을 당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부모로서 내가 아이한테 바른 길로 인도를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듣질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거를 이제 쉽게 생각하는 듯이 보이죠. 그러면
제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자식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내 아버지로 권위가 없구나.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은 좀 엄하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이 아빠가 갑자기 왜 이러나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지요. 혼내는 것도 잘 혼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혼도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린이잖아요. 아이를 양육하는 일의 훈육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제 권위가 세워졌는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권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권위.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와 어떤 진짜 권위, 이것이 그냥 권력이랑 동의어는 아니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면 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권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힘이 많은 사람이 권위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이야기가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은 사실상 고라의 반역 이야기에 연결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면 이제 고라와 그 추종자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제 굉장히 원했고, 그래서 그 특별한 직분과 관련이 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반역의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이제 지진과 심판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고 쫓았던 다른 무리들은 이제 불에 이제 타서 심판을 당했죠. 이 과정 중에 모세와 아론은 끊임없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반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경험한 것을 받는 것을 본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개념을 정립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누구를 원망했냐면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튿날 그 다음날 모세랑 아론한테 가가지고 너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왜 내 이웃과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하느냐? 당신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회중들이 뭘 하려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치려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정리를 하셨죠. 그래서 연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다시 모세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로 가서 이것을 이제 막았죠. 그래서 연병이 그치게 된 이야기.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라의 반역의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민수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두 이야기 모두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 대다수의 백성들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쳤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인정했을 것이고, 그들 중에 있던 어떤 원망과 불평도 그쳤을 것이에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쯤 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권위에 대한 반역의 사건에 대해서 아직 하실 말씀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들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연병이 그친 것으로 이야기가 그냥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고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근데 이 민수기 17장은 앞에 두 사건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앞에 두 사건은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야기인데요, 17장은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장 맨 후반에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제안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두 사건은 백성들이 먼저 불평하고 하나님이 반응한 이야기라면 17장은 하나님이 먼저 무엇인가를 얘기하시고 거기에 백성들이 반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7장 1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답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불러서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더니 각 지팡이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고 그 지팡이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 지휘관의 이름 각각 이름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래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요셉이라는 지파를 12지파 가운데 보셨습니까? 요셉 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가 나중에 에브라임이랑 므낫세 지파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했듯이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 이제 성소를 중심으로 위에 세 지파, 오른쪽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있어요. 그러면 이미 몇 개예요? 12이죠. 셋, 12집. 어렵지 않으시죠? 저희는 지금 산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 지파, 12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어디냐면 그 12지파 사이에, 성막과 12지파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파 숫자를 따져보면 몇 지파예요? 13지파죠. 요셉이 에브라임 지파랑 므낫세 지파로 나눠지고, 그럼 이제 그게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거기 레위까지 치면 13지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지팡이가 13개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다 12지파 더하기 아론이니까 레위 지파니까 13개의 지팡이였을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12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걸 한참 봤는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발견을 못했어요. 이게 13개면 어떻고 12개면 어떤가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뭔가 큰 게 있을 것 같이 들으셨죠? 13개, 12개. 13개일 수도 있고 12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죠.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들었듯이 이제 권위를 상징합니다. 각 지팡이의 이름을 썼어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이름이죠. 그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지팡이를 모세가 모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언약궤 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뭐가 나겠다고요? 싹이 나겠다고. 민수기 17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뭐 하는 말이요?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망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리더십을 세우는 것입니다.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리더십을 세우시고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잠재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든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오죠. 그리고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서 보니까 본즉,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이게 그냥 단순히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이미 들었어요. 내가 선택한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진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뭐 이렇게 열매까지, 이 원어로 보니까 열매가 완전히 익은 걸로 나옵니다. 네, 완전히 익은 게 나온 거예요. 모세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나뭇가지에 싹을 틔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구별하고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리더십을 다시 세우실 때 이 세우시는 방법, 이 사인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택하셨나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거를 왜 하필이면 마른 가지에, 끊어져 버린 가지에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는 것으로 리더십을 세우는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첫 번째는 권위라는 것, 리더십이라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그 끊어진 것에 생명을 내시는 건 초자연적인 이 세워짐, 리더십의 세워짐, 권위는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세우는 권위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세우는 권위는 부작용이 생겨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요. 이걸 누가 경험했습니까? 제가 집에서 경험했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스스로 권위를 세워보려고 한 거예요. 일로 와봐, 앉아, 잘 들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나름대로 권위 있는 모습, 제가 생각하는 실패. 실패. 네,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져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다는 게 뭐냐? 이제 이걸 저희가 이제 좀 다룰 텐데, 두 번째,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집사님, 홍인숙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권위의 세워짐의 목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그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뭐하지 않게 한다고요?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시는 이유, 그 백성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시는 이유, 그 백성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생명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아론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들을 향한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안 선택하고 아론을 선택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들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아론을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론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살리겠다는 이야기죠. 왜요? 그들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남은 백성들과 교제하기 원하셨어요. 아론과만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그들인 거죠. 이것이 이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권위를 세우시고 리더십을 세우신 이유예요. 생명이라는 어떤 사인을 통해서
권위를 세우신 이유죠. 이 권위가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권위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권위의 목적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이 권위는 이제 자라나야 됨을 또한 알려줍니다. 성경 기자는 분명 하나님은 싹이 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여러분, 움이 뭐죠? 새싹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게 그죠? 움이에요. 거기 순이 났어요. 순은 뭐예요? 거기서 새싹이 났어요. 그 다음에 꽃이 폈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혔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1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죠. 1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것을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 이걸 한꺼번에 진짜 드라마틱하게 1년 동안 있는 일을 한 번에 봤는지, 아니면 한 가지에 어디는 움이 있고 어디는 순이 있고 어디는 꽃이 있고 어디는 열매가 있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무엇인가 하면 자라남의 과정, 익어가는 과정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또한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자라나야 돼요. 권위 또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도 자라야 돼요. 여전히 자라야 돼요.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 가장 어르신인 부모님이 우리 장로님이신데, 그죠. 우리 집사님, 홍인숙 집사님도 계시죠. 집사님은 자라남 속에 계십니다. 다 커서 부모로서 자라나야 되는 거죠. 멈춰져 있는 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내 자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전히.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권위는 자라는 거예요. 멈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나듯이 자라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리더십이라는 것, 권위 역시 그 생명이 자라는 방식으로 자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리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구르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함께 자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권위는 오직 생명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민수기 17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2절 13절 마지막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어떻게 됐대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러분,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 생긴 거예요. 야, 고라랑 가면 우리 이렇게 안 죽었을 텐데 모세 당신이랑 가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우리는 싫어. 안 받아들일 거야. 이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 17장 이야기 뒤에 무슨 이야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모세가 가져와서 백성들 앞에 다 보여주.
그 지팡이를 각 지파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을 볼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결정과 심판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은 생명력을 통해서만 인정하게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생명으로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아론의 지팡이를 기념물로 삼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6장에도 하나님이 기념물로 삼으신 것이 있습니다. 16장 38절과 이제 40절인데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민수기 16장 38절입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그 같이 반역하는 사람들한테 250명한테 다 뭘 가져오라 그랬냐면 향로를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이제 거룩한 그 향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아론과 모세 거 외에 나머지 250 향로를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다 쳐서 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어떻게 했냐면 제단에 덕지 이렇게 덕지 붙였는지 잘 붙였는지 용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다 쌌어요. 다 쌌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를 되기 위해서.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판을 기념물로 삼은 것, 그 제단을 싸서 철판을 기념물로 삼은 것은 뜰에 있습니다. 뜰.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 사건에 대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뜰에도 표를 두고 성소 안에도 이 쌓이는 그 표징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봉사하러 오는 자들이 이날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이 권위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를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 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 단순히 권위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인류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리더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이제 1대1 매칭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저희 교회의 지금 제사장은 누구죠? 따져보면 이제 목회자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선택받은 제사장은 누구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으셨어요. 리더십이라는 걸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들이 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죽지 않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그래서 계속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다시 자라나야 되는 싹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에서 다시 좀 하나님이 피우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피우셨으면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마른 가지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놓였을 때 피어났으면 하는 것. 저는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고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영원성입니다. 영성이란 건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아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의 반대는 뭐예요? 세속적인 거죠. 세속적인 거는 영원한 거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세속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요? 오늘 하루를 즐겁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성이 살아나면 거룩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영성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영성이 살면 거룩해집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건 영성이에요. 영원성, 내 안에 있는 영원성.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어요.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의 이야기는 크게 두 주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권위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제가 자꾸 하나님 앞에 놓여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놓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실 그날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만 놓여 있지 않았어요. 12개의 지팡이 혹은 13개의 지팡이가 다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을까요? 다른 지팡이도 있는데 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을까요? 그것은 아론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론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리더십과 권위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싹이 나는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내 안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내 안에 싹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 제게 있어서 아버지는 참으로 위대하고 멋진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분은 제게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정말 제가 마땅히 존중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의 권위가 제게 있어서 가장 높이 세워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어떠한 실수를 하건 잘못하셨던 건 상관없이 그분은 제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께서 굽히신 일입니다. 저희 형이 백혈병에 걸려 있었을 때 이제 형이 수혈을 받아야 돼요.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피 파우치에 들어있는 그 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수혈을 했어야 됩니다. 이게 혈소판 헌혈이에요. 여러분, 아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이 골수 이식을 받고 묵윤실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완전히 이 안에 모든 골수를 새롭게 하고 새 피가 생성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의사가 얘기해요. 내일 헌혈자 2명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3명이 필요하면 얘기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형과 조직이 맞는 사람, A형 피를 구하러 다닙니다. 근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중에 누가 일 다 내팽겨치고 거기 와서 헌혈해 줄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어요? 제 친구들이 고3인데도 그렇게 필요하면 가서 이제 헌혈해 주고 그랬어요. 선생님, 저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은 와서 이제 헌혈해 주고 가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저희 교회 청년 형들도 가고 막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다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하셨냐면 인근의 군부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 사정을 하셨어요. 내 아이의 형편이 이런데 혈소판 헌혈, 사람이 직접 와서 주는 헌혈이 필요하다. 한 번 오면 1시간씩, 1시간 반씩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왕복 이제 시간이랑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죠. 어렵게 수소문해서 어떤 부대를 컨택을 해서 이제 그 군인 이제 아저씨들이, 그때만 해도 저에겐 아저씨였으니까, 그 형들이 와서 이제 헌혈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저기 이렇게 구석에서 코너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곤란한 중에 계신 걸 제가 봤어요. 부대장이 오더니 이제 다른 부대장인 거죠. 처음에 이 일을 허락해준 부대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더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 여기 못 보냅니다. 우리 애들이 나라 지키는 애들이지, 당신 아들한테 이렇게 피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안 보냅니다.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연신 고개를 숙이시면서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돼.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돼.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가장 큰 권위를 제게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혹 실수를 하거나 최근에 어떤 첨단 기술에 익숙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도 제게 있어서 아버지의 권위는 단 한 번도 손상된 적이 없습니다. 제게 있어서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될 때 그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그 사랑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사역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권위는 생명을 통해서만 세워져요. 그래서 마른 가지에 싹이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시는 일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저녁도 마른 가지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희생이 오롯이 발견될 때,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때, 그제서야 제 안에도 내 안에도 다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